지난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사랑부 캄보디아 믿음학교 헌당예배 및 비전 출입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동역하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또 우리 리더들의 헌신과 또 영혼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킬링필드라고 하는 끔찍한 역사가 상처로 흐르는 땅,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가정과 이웃들, 각종 사원에서 또 가정에서 우상과 조상신에게 절하는 영적인 분위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의 가혹한 현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망가짐과 유혹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삶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향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와 아직 그 상황에서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만나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의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쳐서 힘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사는 것도 어려운데 예배드리는 것 사치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의 많은 짐들이 우리를 풍성한 예배 잔치에 온전하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주 우리들도 기쁨 없이, 생각 없이,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긍휼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선을 행할 때에 특별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겠는가? 또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녹의 평생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모두가 동행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walk with God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동행은 함께 걷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함께 걸으려면 보폭을 맞춰야 합니다. 저도 걸음이 빠른 편인데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어딜 다니면 아빠 좀 천천히 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저는 제 걸음 보폭으로 가는데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은 뒤처져 있어요. 여러분, 함께 걸으려면 보폭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폭과 우리의 보폭이 맞지가 않습니다. 즉,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 하시면서 시속 3마일, 즉 시속 4.8km의 인간 발걸음의 속도를 맞추셨다. 문제는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꺼이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만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존 비비어 목사님의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미국 댈러스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분이 미식 축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호기심에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를 보게 됐고 흥미진진한 경기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는요, 미국 프로 미식 축구 리그에서 최고의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팀이죠. 그래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앞두고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 팀과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의 경기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이제 후반전에 다다랐습니다. 경기 시간이 8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카우보이스는 4점 차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초조하게 경기에 집중하면서 나도 모르게 응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고 없이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시키셨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충동이 이 목사님을 압도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8분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경기가 다 끝나니까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었고 목사님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님, 이제 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경기 도중에 결과를 다 지켜보고 끝내야 되는데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던 이 목사님은요, 큰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하나님,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제가 밤새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경기를 계속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그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곧바로 텔레비전을 끄고 계단을 올라가 내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카페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졌다. 카펫에 얼굴을 묻고 이렇게 단식했다. 하나님, 누가 저에게 내 인생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냐? 댈러스 카우보이스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제 행동으로 누가 더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셨으나 제가 하나님보다 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즉시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 아들아, 나는 내가 5시간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고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늘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우리를 거울 삼아 반사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이렇게 예배를 정의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께로 온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존재, 우리 창조의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안에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신다. 당신은 누구인가? 본래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이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다.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이다. 당신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다.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 순간, 매 일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에는 빠지지 않는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없다면 진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이 넘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우리보다 부족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궁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돕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배려를 하고 작은 호의를 베풀고 땀 흘리면서 섬기고 사랑을 베풀면 그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해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고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바리바리 선물을 많이 싸들고 가서 그들이 좋아하는 선물도 많이 주고 또 맛있는 밥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선을 베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까 하는 걱정도 들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 왕은 본인의 인생 가운데 혹독한 고난을 만난 순간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원수를 없애주십시오, 지금 당장 먹을 것 주십시오, 지금 당장 부와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삶의 고난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예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그 찰랑찰랑한 머리 스타일, 눈, 코, 입이 정말 연예인처럼 정말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얼굴도 작으셔서 정말 빛나는 얼굴을 갖고 계시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죄로 인해서 또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라고 팔 벌려서 기다리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선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자꾸 그것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새집도 주셔야 됩니다. 배우자, 멋진 배우자도 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주시고 노후자금도 주시고 멋지고 새로운 자동차도 주시고 계속 선물 이렇게 선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많다는 것이요. 저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 갔다가 또 이제 신방 갔다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계속 제 손에 뭐가 들려있나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손에 있는 거 확 빼가지고 그냥 쫙 들어가가지고 이건 뭐야 하고 선물을 풀고, 그러면 교인들이 가끔 주시는 이제 과일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선물을 그냥 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로서 서운한 거예요. 얘네들이 아빠 왔는데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선물만 탁 빼가지고 그냥 쌩하고 들어가니까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한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한 신으로 전락시키는 행동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물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바라보는 자녀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찌들었던 눈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로 망가지고 흐려진 우리의 눈이 복음의 안경을 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점점 하나님은 뿌옇게 보이는 어떤 영적인 백내장 증세가 찾아올 때에 예배를 통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세상 복만, 세상의 선물만 뚜렷하게 보이는 우리의 오염된 눈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중에 매일매일 죄와 오염된 세상 문화를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영적인 시력이 확 좋아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라고 하는 분은 안식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노동의 존엄성을 신성하게 고양시킨다. 너희는 일곱째 날의 노동을 삼가라 라고 하는 명령은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속편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를 열심히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일 이전에 엿새 동안의 그 날들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엿새를 열심히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삶을 예배자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예배는 굉장히 시끄러웠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일상의 그 엿새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 그 역시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포옹하고 간증을 하는 바람에 예배가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소음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일주일을 치열하게 살았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가 시끌벅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의 엿새를 일상의 예배자로 열심히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과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보폭을 맞추려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폭에 맞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중에도 열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의 특권인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